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6장 함께 찬양합니다. 397장 죄송합니다. 397장.
가진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쓴 것을 삼키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절절절절 매는 것이 이 시대 신앙들이 아닌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이 아닌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으로 우선 나라가는 삶을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는 삶을 넘고 난 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여 세번 크게 부르시고 3-4분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이는 높은 산을 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추하하고 장비를 준비하고 넘고 정복했다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아버지 저희들은 날아가는 산맥을 넘지 못해서 얼마나 쩔쩔쩔쩔 매운지 이루 말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은 날아가는 산맥 나 자신의 산을 넘으라고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믿지 못함 때문에 넘지 못하고 좌절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이루 말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날아가는 산을 넘을 수 있는 은혜를 더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그 도움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날아가는 산맥을 넘는 도움받는 시간들을 성령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아가는 산맥을 넘는 게 얼마나 쓴 일인지 이루 말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것 내가 넘어야 내 영혼의 몸에 내 삶에 좋은 일이 펼쳐진다 사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좋은 것,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런 거룩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도움받는 자에게 대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나라는 삶을 넘음으로 하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삶이 펼쳐나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강단을 통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을 봅니다. 점점 신나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11장이죠.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가로되 내가 욥바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잘 같은 그릇을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워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내발 가진 것과 질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그런데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소리가 많게 좋지 아니한 이거는 언제든지 내게 너가 오리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을 후에 모든 것이 사실로 끌려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 우거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어서 속죄제로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르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너가 내 몸에 집에 원하는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하는 것같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논문으로 세게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상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누리게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로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누구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송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주의 이름에 이런 것으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약속을 함께 먹게.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앞에 흉명들이라 하더니 그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리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산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작정되게 됩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22절, 23절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2절,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것을 가지고 보니까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좋은 마음으로 주께 도망하라 하니.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앞부분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살아가면서 저마다 다 가지고 있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저마다 기도해야 될 일도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기 해서 교회 갈까요 말까요 그런 물어보는 거 아니라고 내가 얘기를 드렸듯이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뭐든지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어보는 행위가 결국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고넬료의 집안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고넬료의 집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도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기도해야만 그런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자리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자리가 있다 그러면 그 기도하는 자리는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참여해야 돼요. 개인 경건의 시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공동의 경건의 시간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동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는 것이고,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는 오늘 이런 말씀처럼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경건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환상을 못 보고 있다. 그거는 그 개인의 경건 시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개인의 경건의 시간에 문제가 있다면 공동의 경건의 시간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공동의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 주신 하나의 힘입니다.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사람은 개인이 참 중요해요. 개인이 중요하죠. 그러나 개인이 중요하게 여기면 받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항상 공동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동체만 하지 개인은 그 공동체에서 얼마든지 희생시키고 무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발감으로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내가 더 중요해 해서 나타나는 것이 개인주의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도 개인주의로 지금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성경은 개인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삼겹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겹줄. 전도서는 삼겹줄도요. 한 줄 두 줄 쉽게 끊어져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공동체, 단체, 숫자가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신앙생활 많이 해봤지만 영적으로 보면 양심 역사가 있습니다. 양심 역사. 양심 역사는 성령도 역사하고 악령도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 잘 믿는데 그럴 리 있습니다. 왜 그러면 개인의 경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공동체의 경건이 더 중요한 건데 공동체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해봤어 그러고 지나가요. 근데 오늘 이 베드로는요 예루살렘 교회 쉽게 말하면 대표예요. 그러니까 공동의 경건 시간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의 경건 시간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복음의 표현으로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하는 겁니다. 그럼 자 베드로를 파송했습니다. 그러면 공동의 경건의 기도 시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뭐 우리도 뭐 목사님이 봉헌한다면 여러분들 뭐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하시죠. 근데 공동의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개인은 다 하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개인은 다 하는데 공동의 기도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영적인 리더자들은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일을 만듭시다. 함께 기도하는 일을 만듭시다. 그걸 만드는 거죠. 근데 지금은 꼭 뭐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러잖아 하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자꾸 공동에서 이렇게 하나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자꾸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이상이 멈춰집니다.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의 이상이 멈췄습니다. 보여지는 거죠. 이상이 멈춰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두워져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그 엘리 집 와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때에 엘리 제사장이 그 하나님 제사장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는 제사장인데 왜 어두워졌겠습니까? 말은 성경을 보니까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누가 제일 어두워졌냐고 말하면 목회자도 제일 어두워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요. 목회자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사랑하지요. 사랑하는데 성도들을 그렇게 하도록 자꾸 이렇게 세우는 것을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목회자들이 정말 앞장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는 목회자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목회는 하면서 목회를 다 돕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같이 더 많이 생명을 얻는 회개를 줬다. 오늘 여기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생명을 얻는 회개를 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교회에서 중직자 된 사람들은 여기에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직자가 됐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 더 공동의 기도 시간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 내 개인의 경건이 힘이 나는 거지. 공동의 기도 시간이 없는데 개인의 경건이 있다? 이건 양심 역사에 쓰일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양심 역사가 시작되면요, 그 교회는 시끄러워집니다. 그 교회는 시끄러워지고 어지러워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키는 것은 그 가운데서 공동의 경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신 거예요. 지금까지 지키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듣었다는 것입니다. 소문. 사람 사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크고 작은 소문이 끊임없이 있곤 합니다. 오늘 그 소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문에 대해서는 크게 대처하면 되고 작은 소문에 대해서는 작게 대처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소문이 맞느냐 틀리냐가 중요한 것인데 맞느냐 틀리냐는 별 생각 안 해요. 맞느냐 틀리냐는 생각 안 하고 야 소문이 있어. 야 그러면 안 돼. 아니든지 맞아 그런데 둘 중에 하나예요. 현명한 사람들은요,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소문을 들으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거를 확인해야죠.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하거든요. 이 사람을 신뢰하니까 이 사람이 내게 가짜 얘기를 해줘도 진짜로 들어요. 이 사람을 신뢰하니까. 근데 내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를 얘기해줘도 가짜로 들어요. 거짓을 듣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주인과 이 손님 사이에는 항상 줄다리기가 있는 거예요. 손님은 항상 내가 바가지 쓰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늘 뭘 살 때마다 내가 바가지를 쓰지 이거. 그런 마음이 드는 거고,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솔직하게 말하는데 말이야. 다른 가게 볼 때 내가 솔직하게 말하는데 너 맨날 그런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냐? 그런 얘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신기하게도 그러지 않아요. 목사가 설교를 하면 야 이거 하나의 말씀으로 듣는구나 이래야 아멘인데, 이게 목회자의 신뢰가 떨어지다 보니까 앉아서 나는 사장이고 여러분들은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바가지 쓰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 은혜가 될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이 안 들어와요. 소리가 안 들어와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 세게 불면 뭐라 그래? 아우 추워라. 되게 춥네. 설교가 세면 되게 춥네. 아우 지독하게 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하나님은 참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얼마나 정확히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만 하면요,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람 불면 춥지 않습니까? 추워 그래. 근데 살살 바람이 따뜻하게 따뜻하다 참 좋다고 넉넉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넉넉해진 것만 좋아해.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데 넉넉한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바람은 그저께 바람 보니까 돌풍이 불었는데 난 미국 처음 봤어요. 그런 거. 온 동네 나게 윗동네 아랫동네 옆동네 무슨 윗동네가 그 남자들이 다 모여서 길에 휙 몰려다니는데 앞이 안 보여. 얼마나 크게 몰려다니는지 그게요. 그래서 이거 대단하네. 그 낙엽 날리는 게 보다가 사슴이 앞에 딱 서 있는 거 얼마나 놀랐는지. 그러고서 발빵 그랬다고. 그때 사슴이 뛰지도 않아 천천히 걸어가. 걔도 바람이 쐈는지 자동차는 흔들거리는데. 그럴 때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바람 세게 부네. 모르기. 그런 뜻이요. 설교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요 설교가 따뜻하게 참 좋다 아멘.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개구리 뒤어 죽는 거예요. 비거에다 개구리 넣어놓고요, 딱 불을 싹 되면 이게 찰 때는 좀 따뜻하게 그런데 점점 더워지면 어떻게 죽는 거예요. 개구리는 들어가서 좋다고 있다 죽는 거예요. 말씀도 듣다가요 좋다고 있다가 야 좋은데 좋다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죽지 말라고 바람이 쌩 불고 말씀이 세고 강하고 나 죽지 말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내가 저하고 잘했다고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너는 맨날 사람 좋게 만들어서 이 사람 그 재미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천국 갔더니 얘기해 좋고 천국 갔더니 목사는 지옥 갔고 납법 운전수는 천국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 아유 내가 질문 있습니다. 뭐냐? 난 목회하면서 설교를 죽어라 목이 터져라고 설교했는데 왜 내가 지옥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야 임마 너는 설교가 다 잤어. 성도 다 잤어. 근데 쟤는 차를 타기만 하면 사람들 기도시켰어. 너 빨리 가니까 붙잡고 쫙 기도시켰다는 거야. 너는 성도를 기도시키는 설교를 했어야 돼. 아멘. 그게 뭡니까? 센 발음, 세거든. 아멘. 근데 거기에 춥다고 이거는 끼어입을지언정 기도하지 않았다면 너는 기도를 시킨 목사가 아니고 잠들게 한 목사야. 따뜻한 얘기만 해가지고 따뜻하다 이 교회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주시킨 목사가 있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도행전 이걸 보고 이 코비드 감염의 명대가 없었다고 하면 이런 깨달음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나도 보통 목사지 뭐 다른 목사겠습니까? 그런데 이 코비드 감염병대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저를 점점 깊은 곳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아멘. 깊은 곳으로 인도하면서 오늘 새벽에 오는데요. 그렇지. 입에 쓴 건 몸에 좋아요. 아멘. 입에 달 것 몸에 나빠요. 그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에게 쓴 것이 나한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쓴 거 있으면 다 뱉어버리고 안 하려고 그래. 이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지금 쓴 거를 네 앞에 놔뒀는데 네가 안 마시고 있잖아. 네가 안 먹고 있잖아. 네 잘못이 내 잘못이냐? 그 쓴 건 다 뱉어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운전하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네. 내게 그런 깨달음을 주시네. 그럼 우리 교회도 지금 쓴 게 없겠습니까? 여러분 생애 속에 지금 쓴 약이 없겠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쓴 건 다 이렇게 빼돌리는 거 안 먹는 거예요. 쓴 거는. 그게 사실은 내 영혼의 약입니다. 내 영혼을 살찌게 하고 영혼을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건 신기하게도 안 먹어요. 기가 막히게도 안 먹어요. 그거는.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그래서 귀신같이 한다는 거예요. 귀신같이 한다는 거예요. 입에 쓴 약은 귀신같이 알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귀신같이 하는 표현하지만 신기하게도 입에 쓴 약만 자꾸 입에 갖다 놔줘. 너 이거 먹어야 건강해져. 이거 먹어야 건강해져. 그래서 우리가 밥맛이 없어가지고 입맛을 잃어버렸을 때 무슨 약을 먹습니까? 혹시 알아요? 우리 한약을 먹는 사람들은요, 입맛이 없다, 기운이 없다 그러면요, 무지무지 쓴 거를 먹습니다. 해줍니다. 그래서 한약재들은 쓴 게 있다고요. 그걸 먹고 나면 입맛이 돌아요. 막 마실 수 없어서 쓴 약.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야, 소문도 그렇겠구나.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이 소문이 진짜인지 틀린지 사실인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하고요. 생각한 다음에 그 소문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게 신앙인들이시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좋은 소문은 더 좋게,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아멘. 좋은 소문은 더 좋게, 아멘. 나쁜 소문은 좋게.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헬라인, 안디옥에 사는 헬라인들도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소문으로 들었으니까 내가 반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반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오늘 헬라인의 생명은 회개가 전해졌다고 하니까 이들은 마음이 설레는 겁니다. 야, 헬라주의 이방인에게도 전해졌다니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이 베드로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이거는 아예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사건이 있고 난 후에 그들의 눈이 열어진 거예요. 귀가 열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키가 1cm 큰 거예요. 키가 1cm 큰 겁니다. 여러분 키 1cm 크면 그게 뭐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1cm 크면요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키가 뭐 1m 60, 70, 80 이런데 제가 1m 73인데 내가 83 정도 돼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83 옆에서 보면 난 죽었다 그냥 83 될 수도 없어요. 이미 73이기 때문에. 근데
내 영혼의 눈높이가 1cm만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말이 클레오파트라가 코가 1cm만 높았어도 뭐라고 말합니까? 클레오파트라 코가 1cm만 높았어도 세계를 정복했을 거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야, 신앙생활하면 결국 내가 눈높이가 높아지는 거로구나. 눈높이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꾸 눈높이가 높아지면 보이는 세계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맨날 자기 밑에 거밖에 못 봐요. 맨날 밑에 거밖에 못 봐요. 앞을 위를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는 서 있으니까 좀 더 보는 거예요. 눈높이가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양무리들은 눈높이가 목회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항상 목회자가 인도하는, 목자가 인도 따라가는 거예요. 눈높이가 다르니까 안 따라가 보세요. 죽어요. 양은. 근데 또 나도 하나님은 저도 양이고 우리 여러분 다 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높이 목자 대신 목자장 된 예수를 안 따라가면 다 죽어요. 왜? 우리는 바라보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위에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위에서 다 내려다보고 있다고, 다 보고 있다고요. 지금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면 그렇구나.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나를 어디로 인도한다래?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양들이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가 보입니까? 양들은요 기본적으로 본능으로 풀냄새, 물냄새를 맡는다 그래요. 본능으로. 근데 목자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눈으로 보는 겁니다. 냄새 맡는 사람이 더 정확하겠어요? 눈으로 보는 사람이 정확하겠어요? 많은 분들이 눈도 뭐 갑자기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 과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동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눈은 보통 2.0을 넘는데요. 멀리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는 거 보고 데리고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들은 냄새 맡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것도 봤는데 왠지 목자들이 인도하는데 따라가고 싶겠습니까? 아무리 맡아도 풀냄새가 안 나는데 말이야, 물냄새도 안 나는데 이 목자가 끼고 있어. 내 맘대로 가면 죽는 거예요. 그냥 목자가 가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왜 따라가냐? 아, 이 목자는 나를 더 살찌게 하고 새끼도 잘 낳게 하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 거야. 그러기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갔더니 그것이 푸른 풀밭이고 잔잔한 물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라봐야 얼마나 바라보고 있습니까? 근데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지 이러고 말아버려요. 왜 그러면 부족한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내가 당장 밥 먹는 일에 부족하고 언제 하나님께 너 밥 먹는 일에 책임져 준다 그랬냐고요. 하나님은 우리 밥 먹고 사는 일에 책임져 준다는 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네 영혼을 책임질게. 영혼이 사는 영혼을 책임질게. 그랬더니 그걸 맡겼더니 먹고 사는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제대로 믿자고 그러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를 제대로 믿자고 하니까 입에 들어가는 게 쓰면 몸에 좋다고 하니까 아, 그럼 그거는 몸 얘기네. 왜 이걸 몸 얘기만 바라봅니까? 영혼의 얘기를 좀 바라보란 말이에요. 영혼의 쓴약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쓴약은 쉐 바람 불고요 막 싸납고 그런 게 영혼의 쓴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영혼의 쓴약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입 얘기만 하고 몸 얘기만 하고 영혼 얘기 다 잊어버려주면 그게 무슨 신앙의 계급이 있는 겁니까? 신앙에 무슨 뭐가 있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삶을 다 영적인 것을 연결시켜봐요. 내가 공부 많이 하는 저 공부도 별로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눈을 그렇게 열어주시니까 귀를 열어주시니까 모든 것이 다 성경 자꾸 연결시키다 보니까 자꾸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관심을 기울이면 자꾸 그 부분을 확장이 됩니다. 영적인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관심을 기울이면 자꾸 확장이 되는 거예요. 관심을 안 기울이면 모르는데 자꾸 잊어버립니다. 자꾸 모르고요. 그 부분으로. 그 목사는 뭐에 관심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목사는 예수가 십자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면 돼요. 뭐 돈 계산하는데 5불 35전 내는데 목사님 6불 내고 거슴도 안 받습니다.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거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면. 뭐에만 관심이 있냐? 5불 56전 내고 이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건 이 사람이 영원히 잘 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자는요, 성도들의 영혼이 어떻게 돼야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삶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삶이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주고 신방가고 어떻게 세워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소음을 듣고 하는 거예요. 소음을 듣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이 그럴 때 못될 때 그러면 안 가면 그만이에요. 누구 만난다. 안 가면 그만이죠. 가서 내가 왜 싫은 소리 왜 한마디 왜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는 거 싫은 소리 듣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길입니까? 이게 가시밭길인 거예요. 꽃길은요 뭐 좋고 누구 만나면 랄랄랄라 가는 게 꽃길이에요. 어쩌면 저는 지금까지 꽃길을 걸어왔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꽃길을 걸어온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꽃길 걸어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사건을 이루기 위한 가시밭길을 걷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가시밭길을 따라가니까 그 길이 우리 앞에는 가시가 좀 줄어서 그것이 꽃길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간 길, 사도들이 걸어간 길, 그들이 걸어간 길이 가시밭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따라가면 가시밭길이 자꾸 밟히고 그러면 이게 꽃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서는 길은 꽃길을 걷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내가 가는 길은 이제부터 가시밭길을 가야 돼. 가시밭길을 가야 내 뒤에 온 사람이 꽃길을 걸을 수 있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시밭길을 가다가도 내가 왜 가시밭길을 가? 난 안 가. 예수 믿으니까 난 꽃길을 가야 돼. 꽃길을 들어서 보세요. 그 길은 무슨 길이었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생명의 이름이 좁고 쩝하다고 했습니다.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 말씀을 나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세요. 나에게, 내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세요. 내가 가는 길이 좁고 협잡한 길인지 넓고 편안한 길인지 사람이 많지 않은 길인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그 소문을 듣고 여기 보니까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랬습니다.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그 대표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니 우리 중에서 누가 갈까? 어떤 사람을 보낼까? 여기 사도들이 베드로를 비해서 11사도가 있는데 왜 그를 안 보내고 바나바를 보냈을까요?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네가 갔다 오라. 베드로 갔다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바나바를 보냈을까? 왜 하나님은 저를 여기에 있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유선전을 이곳에 있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사모님을 권사님을 저를 왜 여기 있게 하셨을까? 이게 바나바를 보낸 것과 똑같은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왜 바나바를 보내고 그래? 베드로 보내면 더 좋았을 텐데 베드로가 거기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사도들이 거기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연출자이시기 때문에 쭉 보니까 이 사람이 제일 잘 맞겠구나. 거기다 보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여기 보십시오. 23절 23절 그냥 이걸 그냥 슬쩍 읽고 지나가지 마시고요.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자세히 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눈이 좀 열어져서 이거 보면 이렇구나 여기 이런 뜻이 있구나. 한번 23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바나바가 가서 뭘 봤습니까?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까? 예수 믿으려고 모인 많은 무리들을 보았습니까? 뭘 보았습니까?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도대체? 교회는 사람 많이 모인 숫자를 보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인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요, 저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그 은혜를 보려고 하나님 내게 그 사람을 통해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매일마다 매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거에 대해서 눈을 닫게 하시고 열게 하시고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내가 만난 어떤 사람이든 그가 목회자이든 간에 그를 통해 은혜를 보게 해주십시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지금 베드로를 안 보냈던 이유는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베드로는 자기 마음에 안 맞는 일을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기도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어느 교회도 다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도 다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맞는 내가 왜 해요? 그거를 왜 그거에 가지고 욕먹어요? 내가 안 한다고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를, 너는 안 가고 싶지? 내가 보냈어. 너는 안 하고 싶지?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첫 번째, 나 그런 거 해본 적 없어요. 안 돼, 나 그런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말 쉽게 말하면 하나 머리 이렇게 긋고 그러는 거, 참 되게 그러네. 그리고 한 번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또 뭐라, 난 그런 거 먹은 적 없습니다. 그러니 진짜 얘가 왜 이래? 그리고 진짜 내가 보고 하는데 왜 이러고 세 번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면, 내가 깨끗해 하면서 네가 더럽다고 말하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먹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뭐예요?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사람 보내서 너 찾을 테니까 되어지려구나. 이거 맞구나. 그때서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요, 이거를 나 개인에게 적용시켜보자.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나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뭐 이걸 생각하고 저것을 다 생각해봐도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쓰거든요. 받아들이면 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세요. 반모 사도 그 요한에게 너희 두루마리를 먹으라 했는데 입에는 쓰나 배에는 단다 했어요. 입에는 쓰나 배에는 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 쓴 걸 먹었더니 배 단면서 펼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이 사도행전 11장을 내가 점점 좋은 데로, 점점 넓은 데로 간다고 그러냐면 이런 뜻이 쭉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어요.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주님을 쫓아다닌다는데도 이 사람이 별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나님으로 가고 아무도 이 사람하고 사귀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이 사람과 이야기하고 이 사람을 소개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요, 남들에게 오해를 받는 사람은 소개시키,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미 열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나바를 보냈다. 야, 대단하네. 왜 바나바보다 뛰어난 지도자들이 많은데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 야,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바나바가 돼야 돼. 믿음의 바나바들이 돼야 돼. 믿음의 바나바들이 돼야 되는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얼마큼 또 가다 보면 여러분이 빠지지 않고 새벽에 쭉 나오다 보면 이 바나바의 역할이 끝나는 날이 나와요. 어느 날 끝나는 날이 나옵니다. 야, 하나님이 어떻게 잘 쓰다고 왜 끝낼까? 하나님 연출하시기 때문에 이제 바나바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역할이 쭉 또 나타나는. 베드로 똑같습니다. 요거 지나면 베드로의 그 십자가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안 나옵니다. 얼마나 중요한데 왜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앞장서 막 하다 뒤에 예수님하고 성령이면 뒤에 안 나타났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쫙 가시고 앞에 예수님을 딱 내세우고 하나님 뒤에 성령 뒤에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성령도 앞에 딱 나와서 딱 뒤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못 받아들이니까 세게 하나 세게 이거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거 안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니까 뭐 교회 옮기지 목사님 저렇게 설교하고 그런다고 좀 하겠으면 기도해봐야죠. 기도하자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나바는 하나님 은혜를 본 사람이었구나. 네. 그럼 우리도 오늘 사람을 보면서 은혜를 봐야 되는구나. 저 사람에게서. 네. 이 은혜를 발견하면 내가 기쁘게 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내 스스로 망가지는 거 스스로.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내 스스로가 잘 되든지 망가지는 둘 중에 하나.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망가지는 길을 걸었다고 한다면 주여 이제부터 이 길을 끊게 하시고 이제 내가 또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문은 진짜냐 아니냐
이것이 더 중요한데 우리는 진짜냐 아니냐보다는 크냐 작냐를 가지고 따지고 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소문이 좋은 소문이면 더 좋은 소문으로 만드는 것이고 나쁜 소문이면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난 진리이고 원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따뜻하고 부드럽고 위로로만 들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산은 폭풍같이 바람이 불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눈보라치듯이 치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깨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입에 쓴 것은 몸에 좋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내 영혼에 쓴 말씀은 내 영혼에 기가 막히게 좋은 약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은 이 안디옥에 있는 이 작은 믿음의 공동체에 베드로를 보내지 않고 바나바를 보냈을까? 오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우리의 눈을 고쳐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거룩한 일을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는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히 하시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잘 사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기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